할렐루야. 주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번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주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삶 가운데에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피조물 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복된 자로 인도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있었던 분주함들, 혼란스러운 모습들,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었던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가운데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 해결해야 될 만한 숙제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온전히 주님께 먼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아니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은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재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이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 시간의 주권자, 시간의 주권자, 사랑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위에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영광을 그냥 부르게 찬양해 찬양해 부르게 내 모든 찬양
찬양하리. 오늘은 주의 은혜로 이 자리를 덮어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하루에 탄식과 눈물 돌아보는 자 없으며 채울 수 없는 텅 빈 내 삶에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 깨어진 나의 마음과 기도 돌아보시는 주 사랑 마음을 열어 나의 주님께 내 모든 것 내어드리네. 주대로 나를 높으소서. 주대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소망 없는 나를 돌아보시 예수님만 나의 구원 되시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루에 탄식과 눈물 돌아보는 자 없으며 채울 수 없는 텅 빈 내 삶에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 깨어진 나의 마음과 기도 돌아보시는 주 사랑 마음을 열어 나의 주님께 내 모든 것 내어드리네. 주대로 나를 높으소서. 주대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소망 없는 나를 돌아보지 예수님만 나의 구원 되신 주대로 나를 높으소서. 주대로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난 나의 삶을 찾아오지 소망 되신 주변 대하님 주대로 나를 높으소서. 주대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소망 없는 나를 돌아보지 예수님만 나의 구원 되시는 주대로 나를 높으소서. 주대로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찾아오지 소망 되신 주를 경배합니다. 주대로 나를 덮으소서. 주대로 내 영혼 주대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소망 없네 나를 돌아보지 예수님만 나의 구원 되시 주내로 나를 높으소서 주내로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낮은 나의 삶에 찾아오신 소망 되신 주를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낮은 나의 삶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의 삶이 지탱되고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몸을 짚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제 인선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수 있었으며 우리의 한국 아버지 우리의 삶의 소원을 우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쪽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셋째 주일 예배입니다.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 에센스 설교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어서 10주간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와 집중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침 예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진 것 같은데요. 식사 규제는 우리 추석 명절 이후에 10월 달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마커스 찬양 예배로 또 우리 은혜로운 시간으로 함께 하니까요. 오셔서 찬양과 뜨거운 말씀과 그리고 믿음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대표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회고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전경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 얇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
오늘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내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채 말고 못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의 우리가 땅의 시선을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매일매일 세상을 쫓아 세상 속에서 헤매이고 세상 것으로 채우지 못해 분주한 우리들의 삶을 오늘 비로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은 어리석은 후회가 아닌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으로 다시금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산을 지으신 분, 맑은 하늘을 지으신 분, 아름다운 바다를 지으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주님께서 너 무엇하다 왔냐며 물으실 때 대답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마쳤더니 우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사 이 나라의 회복의 열쇠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무릎과 눈물 안에 있음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부터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삶,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지는 삶,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도 샬롬을 주시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먹은 가축과 내 먹은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내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그를 먹으리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받으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과 어머니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변화하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에센스 선악과 사건 두 번째 시간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선악과 사건을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하필이면 놓으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요 누가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꼭 답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거기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게 없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인류가 범죄할 일도 없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짓궂게도 에덴 동산,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다가 그 선악과를 놓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욕심의 문제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자리는요 피조물이긴 했지만 에덴을 청지기로서, 즉 관리자로서 하나님 위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속아가지고 관리자가 아니라 오너가 되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이 욕심이 아담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엄청난 대우를 주셨죠. 자녀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게 무엇인가? 창조물과 피조물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의 자리를 넘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안전선으로, 경계선으로 바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악한 뱀의 사단의 말에 속아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름을 짓는 대로 호랑이라고 지었더니 호랑호랑 하면서 뛰어다니고, 사장 너 라이언 이렇게 지었더니 아주 그냥 광활한 밀림을 뛰어다니면서 막 지배를 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창조주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 내가 역사의 주인이 돼야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로 앉으려고 한 그 순간부터 인간은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담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인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선을 넘지 않았다면은 인간은요, 영원토록 에덴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다는 그 말씀처럼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에덴이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유의지의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능력과 자유가 합쳐지면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자유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능력을 가졌죠. 유능하긴 하지만 전지전능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면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만이 가지셨다는 것이 이게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많은 존재가 그것을 나쁘게 쓰면 그건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면은요, 엄청난 능력자가, 초능력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지구를 파괴하려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초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 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주방칼을 함부로 쥐어주지 않습니다. 휘두르다가 자기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라는 사람이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삶이 꼬일 대로 꼬이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이렇게 조종하지 않을 텐데, 아주 불만 어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브루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 네가 잘할 수 있다고? 그래, 내가 잠깐 휴가 갔다 올 테니까 네가 내 힘을 가지고 한번 다스려봐라. 그래가지고서 이 브루스에게 전지전능함을 하나님이 건네주었어요. 그랬더니 브루스가 가장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식당에 가더니 스프를 시켰어요. 토마토 스프를 시키더니 갑자기 홍해야 갈라져라 하면서 스프를 싹 반으로 갈는 거예요. 와, 그 전지전능함을 부여하고서 기껏 한다는 게 식당에서 스프나 가르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그리고서 또 이 브루스가 한 일이 자신의 연인에게 로맨틱한 시간을 선사하기 위하여서 저 멀리 있는 달을 거대한 달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달을 능력으로 가까이 끌어오는 거예요. 와, 그 순간은 정말 로맨틱한 순간이 되었는데 지구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해일이 일고 온갖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꾸만 귀에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브루스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저런 기도 소리가 수천 개, 수만 개씩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브루스가 아유 귀찮다, 모두 다 예스, 그렇게 그냥 답을 입력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복권이 되고 다 형통하고 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1등 해버리니까 꼴등은 누가 합니까? 다 복권 되니까 복권 당첨 안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난리가 나고 지구가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3일 동안 하나님을 하다가 이 브루스가 온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걸 보고서 또 자신의 연인과의 관계도 흐트러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나 도저히 하나님 못하겠다.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 영화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장난처럼 휘두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은 그 능력을 통제하고 자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동산 중앙의 이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능력을 자제하는 그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주셨지만 동시에 선악과를 통해서 자제하라고 경계를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제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위험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뭔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대들 수 있는 그 자유를, 그 자유의지를 바로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할 때에 그걸 프로그램에 놓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로봇처럼 하나님한테 대들 생각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식물은 거역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만드신 그 목적에서 어긋난 길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역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리 알면서 왜 자유의지를 이 인간에게 주었고 왜 선악과를 눈앞에 두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건 마치 자동차 절도범으로 걸리고 나서 왜 내 눈앞에 왜 고급 외제차를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 키를 관리를 못해가지고 제가 그 차를 훔치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재판정에서 이렇게 피고인이 따지고 들면은 재판장에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1년 받을 거 막 10년씩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에게 자유를 줘요. 속박하면 그건 벌써 사랑이 아닙니다. 요새 문제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스토킹 범죄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쫓아다니고 계속 붙잡고 계속 억압하는 거예요. 너 나 아니면 안 돼. 나만 평생 바라봐. 이것만을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상대를 속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신이고 너는 인간이야.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 여러분, 이러면 그것은 사랑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을 선택권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할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라고 대들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너무나 멋지신 것이죠.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못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해버렸으니까.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질 기회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는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의지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타락의 미끼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두시고 이놈 먹기만 해봐요. 매를 들고 이렇게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발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인간의 찬양과 인간의 그 영광을,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심판의 장면은요,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이 평소대로 에덴 동산을 쫙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인기척 같은 소리를 아담과 하와는 알았어요. 왜 알았느냐? 하나님이 자주 들으셨거든요. 집에 아빠가 오면 아빠 특유의 인기척이 있지 않습니까? 발소리만 들려도 그냥 강아지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빠 그러면서 막 달려나가가지고 아빠를 껴안고 막 얼굴을 부비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에덴 동산에서 습관처럼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늘 교제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인 이유는 거기에 수많은 과일과 아름다운 꽃과 동물들이 뛰어다녀서 에덴 동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만 짓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나님의 인기척을 딱 느끼는 순간 하나님 하고 막 달려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와서 안기던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안 보이고 갑자기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상하다. 얘가 뭔가 이상하네. 여러분,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은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서 사시나무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지은 인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듣는 것도 싫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막 싫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자기 쪽만 봐도 막 싫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막 숨어버립니다. 교회에 우리는 기둥이 없어서 다행이지, 기둥이 있는 교회는 막 시험 든 성도들은 꼭 기둥들을 막 숨어버려요. 그럴 때일수록 더 부딪히고 더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몰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대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었죠. 죄는 이처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누구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쫓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누구나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달려가서 도망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누가 쫓아오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염없이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왜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다스릴 권리를 하나님께 위임받고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늘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은 정말 관계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쫙 찾아오셔가지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데리고 가셔서 아담아 봐라. 그러니까 알프스의 기가 막힌 산맥이 막 보입니다. 그리고 막 기가 막힌 알프스의 잔디밭이 쫙 펼쳐지면서 요들송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요레이띠 막 이러면서 막 요들송이 들려오고 아담이 그걸 막 들으면서 박수를 짝짝짝짝 치면서 하나님 최고예요.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걸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깨가 으쓱하셔가지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 다음 챕터로 넘어가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막 보여주시는데 북극의 오로라가 막 펼쳐집니다. 별들이 막 반짝반짝 쏟아져요. 그러면 또 아담이 막 박수를 막 칩니다. 하나님 너무 멋져요. 그래 아담아 이제 좀 덥지? 샤워 좀 할래? 그러더니 갑자기 나이아가라 폭포가 쫙 펼쳐지면서 그냥 막 물줄기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샤워하고 나서 아담아 이번엔 우리가 저 넓은 바다로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태평양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고래를 타면서 서핑을 하고 막 바다 위를 시원하게 달리다가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갑자기 고글을 씌워주시더니 물속으로 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막 바닷속에서 춤을 추고 새우가 막 등 터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담이 지루하지 않게 신나가지고 하나님의 등을 막 두드려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신나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날 또 오셔가지고 아담을 데리고 세렝게티 초원에 가가지고 아담아 오늘은 우리 사자와 함께 달려보자꾸나 그러면서 막 동물들이 쫙 깔려있는 그 초원을 아담과 함께 아담아 날 잡아봐라 막 그러면서 막 달려다니시는 거예요. 아담이 막 너무 신났죠. 막 숨바꼭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에 옛날에 TV 보면 꼭 그런 장면만 나오니까 그냥 천사가 막 하프 뜯고 있고 지루한 음악이 나오면서 하얀 옷 입고 막 지루하게 예배드리고 그런 것을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날마다 신나고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또 내가 뭘 해가지고 아담에게 보여주지? 이런 생각만 하시고 아담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새로운 걸 보여주실까? 날마다 이렇게 꿈같은 데이트를 하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날마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온 이 하루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떤 어두움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를 준 인간이 자기가 준 딱 하나의 금지된 과실을 건드리는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추악한 사탄의 달콤한 유혹 앞에 죄 앞에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매력적인 것만 보고 치명적인 독은 보지 못하는 인간, 그 선악과를 선택하고 사탄을 선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목이 꽉 잠긴 음성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인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죄가 자기를 어떻게 망가뜨릴지 인간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 불쌍해서 계속 우신 거예요. 목이 꽉 잡힌 상태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건데 이게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지만 아담과 하와가 너무 불쌍해서 너무 처절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이 슬픈 마음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자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가 부여해준 자리를 왜 떠났느냐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를 나와 영혼을 교화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네가 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났느냐는 거예요. 나를 떠난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니? 사탄의 그 말이 진짜라고 생각한 거야? 너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진짜라고 생각했니?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셨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아담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뭔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지은 인간의 특성 넘버원은 책임 전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시로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나 열매를 내게 주는 것에 내가 원하나이다. 그냥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주 뼈가 녹는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담이 코너에 몰리니까 이 남자치고 너무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와가 이 비겁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그 이후에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나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실바지 끼워준 때가 엊그저께인데
네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곧바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해? 더 여러분 비극적인 사실은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800년을 더 살았어요.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부관계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아내한테 책임 전가를 하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도 책임이 반쯤 되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달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여자를 딱 주셔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 여자가 뒤통수를 칠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 하와를 만들어 줬을 때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막 두 눈에 그냥 막 불이 막 하트가 뿅뿅거리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제 안면을 싹 바꿔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먼저 범죄를 했는데 왜 이 책임을 아담에게 물으셨을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처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 명령을 주실 때 하와는 아직 창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책임자예요.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날도 아담을 통해서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제자훈련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제자훈련을 엉뚱하게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가 먹고 자신을 유혹할 때 그걸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아담에게 있었어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처럼 야곱이 팥죽을 끓여서 에서에게 주었을 때에 에서가 아무 생각 없이 팥죽을 덥석 받아먹은 것처럼 이 아담도 하와의 그 유혹에 못 견디고 그냥 선악과를 베어 물었죠. 그냥 달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서 하와가 범죄할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담이 범죄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리더십의 책임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애초에 그래서 본질을 지적해주고 계셔요.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려내. 이 말은 뭡니까? 이 죄에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배후 세력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인격체입니다. 다만 그 인격의 성질이 하나님과 정반대일 뿐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인격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인격은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미움, 살인, 음란, 폭력, 투기, 질투, 조급함 이런 게 사탄의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내 안에서 미움이 일어나고 막 음란한 마음이 들고 폭력성이 드러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은 이거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에 의해 여러분이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폭력적인 말을 하고 갑자기 막 음란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고 이런 것은 사탄의 세력에 눌린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죄의 본질은요,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인데요. 11절 후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게 죄입니다. 죄는 그래서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 저 사람은 100개 훔쳤는데 저는 10개밖에 안 훔치셨습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의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적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건 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어긋나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법은 상대적이에요. 미국에는요, 간통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간통죄가 사라졌죠. 그래서 불륜을 범해도 형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아담은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인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뭔가 불편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권위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인간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성경에 보니까 인류의 대표 선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 한 사람이 죄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로 죄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직접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닌데 나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아담이 저지른 죄가 우리까지 다 뒤집어 써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분에게 로마서 5장 14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죄와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지역적인 죄는 다른 말로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지역적인 죄는 드러나는 행위예요. 내가 누구의 물건을 훔치고 누구를 죽이고 사람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어떤 특정한 눈에 보이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나 도둑질 안 했어, 나 거짓말 안 했어 이러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눈에 드러난 이 지역적인 죄의 뿌리에 근본적인 죄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에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항상 아담처럼 죄의 잠재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할 때마다 나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똑같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억울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인류의 대표 선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국가대표 축구선수 11명과 일본 국가대표 축구선수 11명이 뛰어서 한국이 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1명의 선수가 졌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졌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11명을 뽑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수들이 뛰어서 지면 대한민국이 진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서 안 되면 우리도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대신 들어갔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쟤 빼고 내가 들어갔으면 더 잘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 선수가 지면 여러분, 그 누가 들어가도 진 것입니다. 거기에 갈등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아담을 무시해요. 야, 아담 정말 어리석다. 어떻게 그렇게 하와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무 생각도 없이 선악과를 배워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자꾸 그렇게 아담을 무시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벽한 육체를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해서 안 되면 우리 모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류의 대표 선수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했더라면 선악과는 먹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여러분이 국가대표 대신 내가 뛰면 더 잘할 거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죄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죄의 결과가 이 땅의 현실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모릅니다. 자, 첫 번째 결과는요, 해산의 고통인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원래 생명을 낳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아도 계속 여자에게 시킬 거였지만 이게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거의 건강한 출산을 많이 합니다. 뭐 제왕절개라는 게 그런 게 없었던 옛날 시절에는 참 애 낳다가 죽는 여성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애 낳을 때 같이 들어가 보신 남편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아내의 고통이 얼마나 살뜰리는지. 저는 제일 걱정한 게 저희 아내가 치아가 안 좋거든요. 근데 애 낳으려고 이렇게 힘주려고 할 때 이를 꽉 깨무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애 낳는 것도 물론 고통스럽지만 저 치아 다 부서지면 저거 다시 다 이해하려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이 치아값이 많이 들까, 그 생각도 했어요. 참 웃기지만 그 순간에 또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게, 하여튼 아내가 이를 꽉 깨무는데 정말 막 부득부득 막 떨면서 막 이렇게 애를 낳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차라리 군대 가는 게 낫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애를 낳겠나 하도 정말 잉태가 축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와 아주머니가 애를 낳을 때마다 막 찬양을 부르고 축복을 하면서 애를 낳았지 않았을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이가 나오고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아이에게 막 축복성을 불러주고, 아, 우리 사랑하는 아이 이러면서 행복한 출산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행복한 출산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출산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엇갈린 사랑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맨 밑줄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는 원래 남자의 돕는 배필이고 한없는 남자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남자의 폭력적인 지배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의 세계의 모든 동양의 문명, 인도, 중국, 그리고 서구 문명, 아프리카 문명 모두 다 합쳐서 99%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또 많은 세계에서는 철저한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중국에서는요, 여자가 태어나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건이 땅이 떨어집니까?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여자는 남자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상처가 많은 그런 아픈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는 행복한가? 남자도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의 3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원봉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일을 하긴 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전 에덴 동산의 동식물의 이름을 짓고 다스린 일을 맡겼습니다. 그때는 죄짓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담이 막 세렝게티 초원에 딱 나가는데 사자들이 달려들면 아담이 그러면은 사자가 딱 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여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늪을 건널 때에 악어들이 막 달려들면 아담이 다리를 만들어라. 그러면 악어들이 막 다 물 위에 막 다리를 놔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돌아다니는 들깨도 아담의 말을 안 듣는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풍랑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냥 눌리고 쫓기고 몰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아담은 자연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싸워야만 살아남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은혜가 있어서 인간이 살아남습니다. 그렇지만 땀을 흘려서 허리가 휘도록 싸우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절한 인생이 바로 남자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노동을 해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40대 50대가 은퇴하고 난 후에도 한참 돈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다시 직장을 찾아 전전하는 그런 중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중년 가장들의 아픔이 바로 이때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일은 축복이 아니라 밥을 먹고 살기 위한 투정이 되어버렸고, 권위를 잃어버린 인간이 자연과 싸우면서 권위를 만들어야 되는 처절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들이지만 육적으로는 누구나 예외 없이 꼭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화장터도 많이 가보고 많은 장례식장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갈 때마다 울부짖는 유족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가슴이 찢어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죽음이란 참 그렇게 비참하고 슬픈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에게 그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를 저지를 땐 몰랐는데 죄의 뒤끝은 이렇게 처절하고 처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 문제 해결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인간이 저질러 놓고 인간이 수습할 수 없는 거예요. 수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쉽게 수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말씀 중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버금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여러분,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죠. 모든 태어나는 인생은 다 남자로 인하여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사탄과의 전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인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한 것입니다. 발꿈치를 사단이 상하게 했다는 것은 사단이 사악한 인간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을 딛고 주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머리를 후러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탄의 뒤통수를 가격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세력을 죽이고 인간에게 영원한 삶을 다시 열어주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끔찍한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죄 문제 해결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아야지만 해결되는 사건이 바로 이 대속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외롭게 쫓겨나가는 자기들에게 대드는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에덴 동산 밖으로 하나님의 부호막 밖으로 쫓겨나간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눈이 퉁퉁 부으시고 그렇게 눈물 흘리다가 불쌍하고 갸륵하셔가지고 공률이 위에 서서 지어주신 옷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죽옷이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옷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만든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햇빛만 쬐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피 말라가지고 또르르 올라가고 또르르 올라가고 하니까 도저히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옷에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죽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짐승을 죽여야지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기 위해서 피를 희생함으로 덮어준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구속한다라는 뜻이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피 흘림으로,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아담과 하와를 대신 덮어준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십자가 보혈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죄의 값을 모두 다 치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가죽옷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에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아담과 하와는 몰랐을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 안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6,000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모르시고 이리저리 끌려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신 이후에 70kg이 넘는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의 가장 가파른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 반나절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보셔야만 했던 그 하늘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이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여러분이 결코 십자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여러분 안다면 여러분이 감히 함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가 된 그 값을 치러주고 가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써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화염검을 든 천사를 보내서 생명나무를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데 죄 지은 채로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지면 영원히 지옥에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것, 생명나무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자,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영원히 사는 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을 지킵니다. 에덴의 동쪽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다시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것은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열리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했던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성경 제일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가는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원래 하와의 이름이 원래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브예요. 이브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의 이름을 하와로 바꿔주셨죠. 하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산자의 어미, 생명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제 죽음의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구원과 부활의 약속의 이름을 하와라는 이름에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너의 후손들은 죽음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산자의 자식들이 될 것이다. 너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거야. 이것을 하와에게 선포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선행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헌금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2주 동안 집중적으로 다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죄의 사슬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볍게 여긴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던 그 자리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 있고 내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죄의 어두움에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빛을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담과 같은 원죄가 있지만 내가 너희의 이름을 부름으로 너희의 죄를 대속하겠다. 십자가의 은혜로 너를 다시 세우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담이 최초로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퉁퉁 부으신 눈물을 흘리며 아담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다시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시며 회복의 소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아담처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영원한 삶의 길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아버지 귀한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아버지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에덴의 길을 생명 회복의 길을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에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날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날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새기지 못하고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 십자가 27배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진노의 자녀요 죄인인 것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그 아버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에덴의 삶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평생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상처와 아픔과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이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열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일어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시고 불가능한 자를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든 곳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고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안병은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사라질지어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장, 우리의 오장육부, 우리의 뼈 마디마디마다, 관절 골수 마디마디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원경은 형통해졌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거룩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수베이직교회 10년 뒤가 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가죽옷을 입히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게 하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